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신 주님, 조금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은 무한 감사하며 주님의 그 은혜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와 십자가를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앞에 부끄러움 없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옷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고 또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진정한 섬김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에게는 그에게 부인할 것을 경고하시면서 그가 정말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감람산은 올리브 가든이라고 하죠. 바로 예루살렘 기드론 건너 저쪽으로 보이는 그것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가신 것이 습관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 오셔서 자주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방식, 또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했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이 바로 기도였음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뒤따라가죠. 그런데 그곳에 이르시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이미 31절에서 시몬에게 사탄이 너를 기소하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기도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라고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또한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부분에서는 기도하라 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신 후에 길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돌 던지면 얼마까지 던질 수 있을까요? 그 정도 거리, 뭐 한 30m, 20m 될까요? 그 정도 제자들과 떨어진 곳으로 예수님이 가셔요. 그리고 바로 그곳으로 가신 예수님은 바로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이 당시 바리새인들, 드러내기 좋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서서 손 들고 높이 손 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순종과 헌신의 자세죠. 그러니까 무릎 꿇는 기도는 그 자세는 가장 기도다운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의 이 기도는 모든 기도의 본이 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본으로 가르쳐 주신 그러한 흔히 말하면 샘플 기도라고 한다면 바로 이 기도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깊은 기도, 기도의 가장 핵심이에요. 기도의 가장 핵심.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러한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죠. 전부 우리는 무엇이든 주께로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가장 핵심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아버지와 함께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며 기도하죠.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와 예수님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자,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잘 보여줘요.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힘써 하나요?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가요?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애써 하는 기도인가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이 기도의 그 간절함, 그 깊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가르침이며 또 충격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셨기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또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이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라.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이때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삶의 무게가 피곤함이 그들로 하여금 잠자게 만든 거예요.
잠을 잤기에 시험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잠든 그 틈에 사탄이 들어오고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무리가 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이 무리는 바로 성전 경비병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 거느리던 그 군인들이에요. 그들이 오는데 가만 보니까 유다가 앞장서서 와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우리 22장 맨 앞에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 이게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이렇게 앞장서서 군인을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입맞추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자, 입맞춤은 존경과 사랑의 표시예요. 그러나 이날 유다의 입맞춤은 배반의 입맞춤, 쓰디쓴 배반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이렇게 입맞춤으로 주님을 팔아 넘기는 거죠. 이 모습을 보더니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이렇게 군인들이 몰려오고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맞추고 예수님이 인자를 파느냐 그러자 이 옆에 있던 제자들이 우리가 치겠습니까? 자, 이들에게는 칼이 있었나요? 맞아요. 칼이 2자루가 있었어요. 어제 본문에 몇 절이죠? 38절. 여기 검 2이 있나이다. 지금 누가 가졌는지 몰라요. 아마 베드로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검 2개가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검이 있는 사람 칠까요? 그러면서 어느새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종을 휘둘렀어요. 그러자 그 귀를 싹 스치면서 귀가 잘리고 말았습니다. 귀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은 이것까지 허락하라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허락하라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렇게 악의 세력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이것까지도 허락하라. 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어요. 이게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 귀가 잘린 사람 이름이 말고라고 이름이 나오고요. 자, 그러니까 전체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귀가 잘린 사람 말고의 귀가 잘렸는데 예수님 그 귀를 들어서 다시 붙여주신 거예요. 귀가 낫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잡으러 온 대제사장, 성전의 경비원들, 장로들에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는 너희 악한 어둠의 권세, 너희의 시간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 그들에게 체포되십니다. 이 어둠의 권세에 일시적으로 자신을 그대로 넘기시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라. 자, 기도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늘 말씀으로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은 유익이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움은 용기가 되고 염려는 평안함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자, 진정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곧 순종의 길과 연결이 돼요. 기도하는 것도 순종이고 이 기도가 승리한 기도냐 그것은 순종하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시고 순종하여 그렇게 스스로 잡혀 그들에게 끌려가신 거죠.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도 순종과 내려놓음의 기도입니까? 자기 뜻을 추구했던 유다, 아버지의 뜻을 추구한 예수님,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죠. 자기 뜻을 추구한 유다, 사탄이 그를 조종했어요. 아버지께 기도하였던 예수님,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잡히신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 폭력까지도 금하시는 거예요. 폭력이 해결의 길이 아닌 거죠. 무엇이 해결의 길이에요? 기도가 해결의 길이다. 기도가 해결의 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와 또 기도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와 놀라운 사랑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참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저의 기도는 너무도 이기적이며 내 뜻, 내 욕망에 제한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넓혀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기도가 승리의 길이며 오직 기도로서만 우리는 시험을 이기며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하고 거룩한 기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며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삶,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주님의 순종하신 기도의 모습을 본받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